할렐루야. 10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그런 시대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인데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죠. 우리 시대에 3년간의 흉년이 들었다. 나의 인생 가운데 3년간의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이제 읽어야 우리 이제 말씀이 다 의미가 있게 들려지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3년 동안 흉년이 든다면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흉년이 들면 뭐 곡식이 안 나는 거예요. 곡식이 나도 말라서 이렇게 죽는 거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수입이 없어진다. 이게 뭐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왜 흉년이 드냐? 이걸 따져봐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주일날 아침에 준비를 해놓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와, 이런 내용이 사무엘하에 있다니 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어려웠죠.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이걸 이렇게 딱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제 무거웠죠.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윗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흉년이 듭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즉시 대답했어요. 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 인생에 자꾸 흉년이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흉년이 있습니까? 답을 이제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즉시 대답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 세바의 그런 반란이나 그 앞에 있었던 그 반란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피랑 가고 막 정신없이 그냥 반란을 진압하고 막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이 모처럼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지금 흉년이 됩니까?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대답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울 시대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학살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이 뭐냐면, 기브온 사람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사울은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학살의 계획을 세워서 막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인 사건이 나거나 뭐 범죄 사건이 날 때 그게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의 원수가 사울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다윗도 고생했는데, 그래서 사울 때문에 많이 도망자의 그런 신세, 실제로는 망명까지 두 번이나 했는데, 그런 사울의 죄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사울 시대 때 진 그런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흉년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주변의 그런 그 범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나? 주변에 있는 그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나? 다른 본문에 의하면 또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도 있어요.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기브온이라는 그런 도시가 되게 중요해요. 기브온. 기브온에 있었던 그런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9장에 이제 나와요. 9장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을 할 때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이게 뭐 꿈이었어요.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여행을 멀리서 한 것처럼 꾸며서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화친을 맺어서 우리를 이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멀리서 왔다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서로 화친을 맺어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냥 알아보니까
멀리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까이서 왔어요. 속인 거죠. 그러는데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서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언약 안에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이 기본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서 화친을 하니까 이 주변에 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죠. 이게 그 유명한 또 기본 전투예요. 이 기본 전투가 왜 유명하냐면 여호수아가 막 싸우다가 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면 밤새 행군에 가서 싸워요. 제가 군대 가서 밤새 행군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부대가 행군을 많이 하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100km 행군했는데 나는 이제 200km 행군을 1년에 2번씩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행군하는 걸 많이 해봤어요. 밤에 행군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정신이 없습니다. 끝나면 자고 싶다 외에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서 밤새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행군을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요. 가서 이 기본 족속을 보호하면서 싸움을 싸웁니다.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지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죠. 해와 달아 멈춰라. 그래가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 여호수아 9장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연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그런 백성을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어떻게 하길 원해요? 보호해 주길 원해요. 근데 이 사울이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그 사람들도 학살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거 어떻게 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물어봐요. 이 기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브아에 사울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7을 죽여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이제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윗이 이걸 들어보고서 그대로 해줘요. 그래 맞다. 그러면 이거 그 사람들이 이게 원한이 맺혔는데 원한이 맺힌 거를 풀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학살을 했으니까 여기도 사람을 내줘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7을 내주라 그랬는데 결국 7을 내줘요. 사울의 자손 중에 7을 내줘가지고 결국 죽여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이게? 이게 이래도 되나? 이게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봐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풀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모든 게 잘 풍년이 되어서 다시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잘못도 아니고 사울 시대의 잘못인데 그렇게 했다고 결국 이 아모리 족속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 사울 족속의 후손들 중에 7명을 죽였다. 굉장히 이제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교훈을 삼으면 첫 번째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면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얻어야 된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책이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다가 우리 자존심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우리 그 자존감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거 잃어버리면 살아가는 또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존심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언약.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다 보호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깊이 지금 들어와 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그 언약이 깨지면 한번 해결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해결하기를 원해서 이 다윗이 이거 그 일곱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7명 내놔라. 그러면 어쨌든 7명을 추려서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결국 처형을 시키는데 어디에 처형을 시키냐면 나무에다 매단단 말이에요. 나무에다가. 이게 가능한가? 저는 주일 아침에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가능한 그런 일인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고 사람 죽이고 이게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도 되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이제 있었을까? 이 말씀의 그런 그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속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새로운 새 가족 반제 만나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죄책감이 있잖아요. 당신 죄인입니까? 물었을 때 다 죄인입니다는 얘기하더라고요. 얼만큼 죄인이냐 그랬을 때 많이 죄인은 아닌 거예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만한 죄인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가요. 대부분 다.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당신 멸망받을 만큼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얼만큼 죄인? 중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몰라요. 죄를 아는데 죄를 몰라요. 우리의 죄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죄, 우리의 사회 가운데 들어온 죄는 대속이 필요해요. 대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 어색한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7명이 죽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씻어내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단다는 표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상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있어야 풍년이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명확히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생명이 필요하다. 정확히 더 계산하자면 더 계속 죽어나가야 된다. 원래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절대 사람을 제물로 쓰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은 제물처럼 쓴단 말이에요. 왜? 대속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건 속에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풍년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속이 필요한데 우리가 죽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죽어나가야 되는데 아니 다윗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로 읽는다면 우리 중에 7사람 추려가지고 죽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누굴 죽이겠어요? 누구 자식을 죽이겠어요? 이건 못하는 일이라고요. 정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해야 된다. 너의 삶 가운데 풍년을 원한다면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을 원한다면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우리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의 그런 보혈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심각한 거다 이거. 하나님의 맹세를 어기는 건 너무 심각한 거다. 우리가 맹세를 어기겠어요? 어깁니다 우리는.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 잊어먹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와 이 은혜와 이 신실함 가운데 지켜내야 되는데 이건 못 지키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흉년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뭐 3년의 흉년인지 30년의 흉년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야 하나님 잔인하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의 흉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으면서 우리 중에 누가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금 풍년이 오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소망이 열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흉년, 우리 사회의 흉년, 경기 침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대속이 필요한 것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치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님 목자님, 강루시아 목로님 또 목원들 기억하면서 쭉 기도하고요. 강강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결석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대를 했는데 어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어제 네 사람이 새로 와서 새가족반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이제 무단 결석을 했고 두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한 분은 이제 가족이 위독하다 그래서 가게 됐고 또 한 사람도 또 자녀가 이제 아파서 못 오게 되었는데 이유를 얘기해주고 이제 못 왔어요. 아 근데 이게 뭐 이런 건 진짜 사탄의 방해죠. 미리 주중에 오기로 했는데 뭐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이렇게 못 오는 이런 게 이제 사탄의 방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참 기도로 보호하고 더 신실하게 잘 우리가 절 인도를 해야 되죠. 영적으로 보호하면서 잘 이제 인도를 이제 해줘야 되죠. 또 우리가 또 교인들 중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결석을 했는데 이게 매주 이 결석률이 지금 너무 높아요. 굉장히 크지도 않은 그런 교회인데 이 결석률이 너무 높아요. 비율이 한 2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공동체가 함께 보호하심을 입어야 이게 부흥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풍년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 교회가 안 되는데 내 삶은 잘 된다. 이건 뭐 안 되죠.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지 안 되죠. 항상 교회가 부흥돼야 내 삶에 부흥이 오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절대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긴박함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이 풍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흉년을 만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는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며 우리에게 풍년의 그런 삶을 열어 주시고 영생과 구원의 그런 삶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자꾸 직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달으며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 가운데서 풍년을 이루는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바진가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목양의 그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으며 사랑을 공급받으며 제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원들도 세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가할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강수성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마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정으로 복음의 사역을 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시고 모든 삶이 안전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마다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부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데 직장으로 나가는 그런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감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직장에서 하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처리할 때마다 사람에게 칭찬받게 해주시고 또 승진의 기회가 있다면 또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도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의 그런 손길이 함께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평강케 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